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저마 귀는 끊임없이 날 공격하네. 내 힘만으로는 이길 순 없지만 주 예수님 함께하면 이길 수 있네. 외치리라 매일매일 예수님 만세. 그 크신 능력이 늘 함께 하시네. 부르리라 영원토록 승리의 노래. 온 세상이 보리 승리의 예수님. 나의 믿음 나의 사랑 빼앗으려고 저마 귀는 끊임없이 날 공격하네. 내 힘만으로는 이길 순 없지만 주 예수님 함께하면 이길 수 있네. 외치리라 매일매일 예수님 만세. 그 크신 능력이 늘 함께 하시네. 부르리라 영원토록 승리의 노래. 온 세상이 보리 승리의 예수님. 외치리라 매일매일 예수님 만세. 그 크신 능력이 늘 함께 하시네. 부르리라 영원토록 승리의 노래. 온 세상이 보리 승리의 예수님. 승리의 예수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항상 주님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그리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도 주님이 치료해 주세요.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잘 생각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 24일) 오늘 나는 친구와 놀고 있었다. 그런데 엄마가 밥을 먹으라고 하셔서 밥을 먹었다. 마침 그 놀이가 하기 싫었는데 잘 되었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밥을 먹자마자 친구가 그 놀이를 다시 하자고 했다. 나는 그 놀이가 정말 하기 싫었다. 그런데 내가 갑자기 하지 않아 버리면 친구가 속상해할 것 같아서 그냥 계속 그 놀이를 했다.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국 친구들 안녕하세요. 둥이둥이 재간둥이 어린이국의 MC 허입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에게 아주 재미있는 쇼를 보여주려 하는데요. 이름하여 고백쇼, 나 이런 사람이야. 지금부터 제 소개에 따라 한 명의 초대 손님이 나올 텐데요. 그 사람이 하는 고백을 듣고 그 사람의 정체를 맞추는 게임입니다. 난이도에 따라 총 5명의 손님을 초대했는데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가장 쉬운 난이도의 초대 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 손님 나오시죠.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복무 신조 우리의 결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조국 독일의 역군이 된다. 우리는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지상전의 승리자가 된다. 우리는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한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이분이 누구인지 알 것 같나요? 네, 바로 군인이죠. 굉장히 쉬웠을 겁니다. 자, 들어가시죠. 우리 친구들 다음 손님 만나보도록 할까요? 난이도 2의 초대 손님 나와주시죠.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분의 고백을 듣고 함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 나는 이제 의협에 종사할 것을 허락받았습니다. 나는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을 지상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존중히 여기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이분이 과연 누구실까요? 맞습니다. 바로 의사입니다. 다들 눈치채셨다고요? 그렇다면 바로 난이도 3의 손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분의 고백이 듣고 함께 맞춰보도록 하시죠. 본인은 법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하고 법과 윤리 강령을 준수하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어떤가요, 친구들? 어려웠나요? 아니라고요? 네, 바로 이분은 대한민국의 법을 알려주는 재판관입니다. 난이도 3인데 너무 쉬웠다고요? 그렇다면 난이도 4의 손님을 모셔보도록 하시죠. 들어가시죠.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분의 고백을 듣고 함께 맞춰보도록 하시죠. 둘, 셋, 찾았다! 오마이보이! 오마이보이의 비밀입니다! 물보라를 일으켰다! 이분은 누구일까요? 너무 어렵죠? 믿기 힘들겠지만 이분은 아이돌입니다. 자, 어떤가요, 친구들? 난이도에 따라 다르긴 했지만 우리는 이 퀴즈를 통해 한 사람의 고백을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들어가시죠. 물보라를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 퀴즈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고백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바꿔 말해서 어떤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정답은 과연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에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 바요나야, 너는 복이 있다. 너에게 이것을 알려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다. 나도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 열쇠를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엄명하시기를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다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앞에서 연극 재밌게 잘 봤죠? 연극에서 각 직업마다 고백하는 내용이 다르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고백을 통해서 자기의 직업을 드러냈어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어느 날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갔을 때 일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친구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이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고요,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기 때문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친 세례 요한을 떠올리기도 했고요, 엘리야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로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분명 특별한 분이신 것은 알지만 정말 정확하게 어떤 분인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가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친구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어요. 자, 여기서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친구들은 그리스도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나요? 그리스도는요,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에 구원자로 이렇게 오신 것을 알고 고백한 거예요. 친구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거든요. 자, 친구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이며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했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전사님이 지난주에 전사님 부사한 친구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사님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물어봤냐면, 친구야, 그 친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정말 짧게 단답형으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구원자요. 정말? 친구야, 정답을 얘기하지 않아도 돼.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우리 친구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야? 라고 다시 한번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또다시 구원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어떨 때 우리 친구에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느껴지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대답하는 그 대답이 어떤 대답이었냐면요. 제가 죄를 지었을 때요. 그리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구원자라고 느껴져요. 저는 늘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그 친구의 고백을 듣고 정말 감탄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어린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진짜 배워서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다. 그 친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친구 안에 있었던 성령님이 알려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친구한테는요. 인스타그램 DM, 그 다이렉트 메시지로 똑같은 질문으로 물어봤거든요. 친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친구가 전사님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전사님 질문은 진짜 엄청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리고 조금 후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전사님이 이 두 명의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들었을 때 진짜 소름이 돋았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했던 고백과 같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했기 때문이에요. 그때 당시에 베드로는 청년이었지만 전사님이 질문했던 그 두 아이는 우리 학년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우리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알려주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 알려주신 것이죠. 자, 친구들, 다시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무엇을 지었는지 아나요? 바로 교회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정식으로 베드로란 이름을 주셨어요. 친구들, 베드로의 이름은 원래 시몬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반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드로라는 이름을 딱 주신 거예요. 자, 친구들, 반석은요 무엇을 쌓을 때 기초가 되고 정말 튼튼하고 단단한 돌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교회를 세워가고 계세요. 친구들, 우리 친구들한테는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릅니다. 그저 성경에 나오는 한 사람, 4대 성인 중에 한 명,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분이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친구들,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진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신앙 고백으로 사도신경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서도 나오잖아요, 친구들. 친구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고 고백한다면요, 우리는 삶 속에서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전사님은요, 사람들에게 전사님을 딱 소개할 때 전도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자, 그런데 전도사라고 소개를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전도사답게 삶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만일 전도사님 소개하는 명함이 딱 한 장 있다면요, 저를 소개하는 그 명함보다 1000만 배, 억만 배 더 무거운 삶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말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삶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친구들. 지금은요 진짜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요 정말 손가락질을 당할 정도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룩한 진짜 예수를 믿는 그런 친구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요 우리 친구들의 고백과 삶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음 다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과 더욱 친밀히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마음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무엇보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며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주간도 더욱 예수님 바라보며 친밀하게 동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친구들, 말씀 함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바람도 불고 천둥 번개도 막 치고 오늘 왜 이러지? 오늘 암송해야 되는데. 말씀 방송을 방해하는 괴물이 나타났다는데 그게 바로 너냐? 도련님 절 구하러 오셨군요. 제가 천둥 번개 때문에 얼마나 무서웠다고요. 난 말씀 방송을 방해하는 괴물을 물리치러 왔다. 네가 바로 그 괴물이구나. 도련님, 전 괴물이 아니에요. 저 말씀 방송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 내가 잘못 봤구만. 괴물처럼 보여가지고 그만. 그럼 우리 오늘 둘이 말씀 암송을 하는 건가? 네, 토리님, 오늘 저랑 같이 말씀 암송하러 가보시죠. 다 같이 고고! 자, 친구들, 오늘 우리가 말씀 암송을 같이 해볼 텐데 오늘 말씀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외워볼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말씀 나와라. 이럴 수가. 도련님이 말씀하셨던 괴물이에요. 괴물들이 드디어 나왔구나. 오늘 말씀 방송해야 되는데. 물러서. 내가 다 물리칠 테니까. 잘한다. 멋있다. 와, 역시 토르님 대단하세요. 괴물들을 물리쳐주신 덕분에 오늘 이제 말씀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 이제 말씀이 잘 보이니까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친구들. 그럼 이번에는 함께 말씀을 외워볼 텐데 전도사님이 딱 5초를 줄게요. 5초 동안 같이 외워보는 거예요. 준비 시작. 5 4 3 2 1 그만. 이번엔 토르님이 한번 와가지고 외워보실래요? 좋지. 자, 간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와. Yeah! Woohoo!
와 진짜 대단하세요. 괴물도 물리치시고 말씀 암송도 하시다니 너무 멋있습니다. 야, 토르님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하하. 말씀 읽는 도중에 괴물이 나와서 조금 놀랬겠지만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외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다음번 암송할 때도 괴물이 나오면 제가 또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르님 오늘 말씀 암송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 암송은 여기까지 할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히 가세요. 토르님 안녕. 자, 샬롬 친구들. 오늘 즐거운 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에 어린이국에서 12월에서 2월로 예수동행에게 잽자가 새롭게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12월에서 2월로 어린이국 예수동행에게 책자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디자인을 살펴볼까요? 책자 디자인을 보니까 이번에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도 내리고 아주 예쁜 모습으로 디자인이 돼 있어요. 안에 볼까요? 자, 먼저 이렇게 친구들이 체크할 수 있는 달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추수감사절 때 친구들이 하나님께 한 감사의 고백도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니까 짠! 어린이국의 따끈따끈한 빅뉴스를 전하는 어린이국 신문도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친구들이 오프라인 예배를 드렸던 내용을 담고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친구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궁금해하는 점들이 적고 있는 선목 고민 상담소도 있고,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역시 수리와 양양이가 전해주는 교육관 이야기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게임 시간이죠. 이번에 넌센스 퀴즈와 짠! 낱말 퀴즈도 이렇게 담겨 있어요. 자, 이렇게 알찬 내용들이 예수동의 얘기 책자에 꽉꽉 담겨 있는데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 특별히 예수동의 얘기 책자와 함께 발송되는 게 있어요. 친구들 12월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맞아요. 크리스마스, 성탄절이죠. 그래서 이번에 친구들에게 예수동의 얘기 책자와 함께 짠! 이렇게 성탄 패키지를 함께 보내준다고 합니다. 여기 뭐가 들어있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자, 먼저 패키지 안에 아주 예쁘게 디자인된 카드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걸 기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혀져 있는 앞면, 뒷면에는 새해에 예수님과 더욱 동행하길 바라면서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문구도 적혀 있네요. 자, 아주 예쁜 카드 책상이나 액자 같은 데 넣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친구들이 동행 일기를 쓰면서 입이 심심할까봐 이렇게 맛있는 간식도 있어요. 이번엔 특별히 마카롱으로 준비를 했대요. 너무 맛있겠죠? 짠! 자, 조쌤도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와우! 짠! 이게 뭘까요, 친구들? 요즘 같은 시기에 너무너무 필요한 물품이죠. 바로 마스크 스트랩입니다. 그냥 스트랩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Always with Jesus라고 예수님과 언제나 동행하길 바라는 문구도 적혀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디자인된 마스크 스트랩을 마스크와 함께 끼고 착용하고 다니면서 코로나도 조심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볼까요? 짠! 이렇게 열면 스트랩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양 옆에 마스크에 끼워서 짠! 이렇게 목에 걸고 다니면 마스크를 잃어버릴 걱정도 없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많은 다양한 색깔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어떤 색깔이 친구들에게 갈지 함께 기대해 봅시다. 그리고 우와! 친구들 대박 사건. 이거 보세요. 친구들이 성탄절을 풍성하게 보낼 수 있도록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적힌 풍선, 글씨 풍선이 이렇게 담겨 있어요. 한번 뜯어볼까요? 짠. 오. 이렇게 글씨로 된 풍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풍선을 불어서 벽에 장식하는 것 같은데 한번 불어볼까요?
다 불었다. 짠! 이렇게 불었으면 벽에 붙여서 장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짜잔! 전사님 뒤에 보이죠?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아름답게 장식을 하면 예수님과 함께 더 풍성하게 성탄절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 자, 친구들, 이렇게 12월에서 2월호 예수동의 일기 책자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예수동의 일기를 쓰다 보면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돼요. 어린이곡의 모든 친구들이 2021년 새해에는 예수동의 일기를 통해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만나요. 안녕. 샬롬! 친구들, 이번 주 어린이국에는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다 함께 잘 들어보아요.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친구들, 거리두기가 2단계가 되면서 다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해요. 집에서도 예배 시간에 맞춰 옷을 단정히 입고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려요. 예배 후에는 줌 분반도 꼭 참여하기로 해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빰빠밤 빠라바라밤. 친구들, 기쁜 소식이에요. 바로 내게 온 간식 시즌2 이벤트가 시작됩니다. 줌 분반에 참여하기만 하면 맛있는 간식이 여러분에게 찾아갑니다. 이번엔 어떤 간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죠? 앞으로 4주 동안 줌 분반을 한 주 출석한 친구에게는 달콤한 바나나 우유, 2주 출석한 친구에게는 맛있는 초코과자, 3주 출석한 친구에게는 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해줄 핫초코, 4주 모두 다 출석한 친구에게는 바로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던킨도너츠 쿠폰이 준비되어 있어요. 어때요, 친구들? 모두 던킨도너츠 먹을 준비 되었나요? 그럼 우리 친구들 바로 줌 분반에 참여해 보도록 해요. 다 같이 분반하러 고고!